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논한 시간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의를 하면 언제 회의를 하겠습니까? 낮에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해가 떴을 때 뭔가 이제 내가 아침도 먹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만 하고 여러분 그런 때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언제 회의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회의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새벽에 회의하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모이세요. 아니면 권사님들 모이세요. 집사님들 모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새벽에 힘들게 나오라 하냐고. 여러분 사실 새벽에 회의한다라는 건 이례적입니다. 왜 이들은 이른 새벽에 회의를 시작하고 저런 회의를 할까? 이 회의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의결기관 중에 가장 높은 의결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모여서 지금 회의합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26장 5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그 밤에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회의를 해서 결국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그 회의하는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가 떨어지고 나면 회의를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해가 뜰 때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법이요, 이거 잘못된 판결입니다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밤에 결의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불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새벽에 다시 회의를 또 한 겁니다. 해가 뜨려고 하자마자 다시 이른 새벽에 회의를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그 밤에 벌였던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한 회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불법이 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리려면 그날 판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누가 잡혀왔어요. 자, 잡혀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고 판결을 합니다. 그럼 판결하려고 그러면 언제 판결을 하느냐? 하루 지나서 판결합니다. 왜요? 그 당일 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하루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솔했어요. 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판결은 다음 날 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만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듣습니다. 변론을 듣고 그 자리에서 판사가 판결하지 않아요. 몇 번의 변론을 듣고 또 판사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판결합니다. 나중에 선고 날짜를 따로 잡아요. 다 들었다고 해서 그날 당일날
자, 뭐 몇 년, 무기징역, 징역 몇 년, 금고 뭐 이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산헤드린도 언제든지 하루 지나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당일에 판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제 저녁에 판결했고 오늘 새벽에 판결했으니까 목사님 하루 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이 어제 지나고 오늘이 하루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제가 하루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해가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법으로 하루는 언제냐면 어제 저녁부터고 오늘이 이제 어제 저녁부터 지금 하루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 뜰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하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들이 판결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불법인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에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의 판결을 서둘렀다는 본문들이 나와요. 왜냐? 만약에라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체를 거두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도 그 일들로 인하면 일주일간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하면 최소 일주일이 부정해져서 정결하도록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유월절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토록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서둘렀던 이유는 하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위해 지금 알면서도 잘못된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불법을 행하면서 이들은 유월절은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일찍 죽이려고 모의하고 불법을 저질러요.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른 일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희 이렇게 모아놓고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일해보니까 진짜 힘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일 시키면 안 된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일 시키면 엉망으로 일 처리를 한다. 그런 사람 일 시키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한다.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은 우리 부목사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부목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 참 일 시키면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리석으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냥 좀 쉬면 좋은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도. 그러면 하는 일마다 엉망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 뭐냐?
어리석으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 드릴까? 이 녀석보다는 이 녀석이 더 살쪘으니까, 더 통통하니까, 기름졌으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된 송아지인지 아니면 2년짜리인지 양인지 소인지, 양보다는 하나님께서 소를 더 좋아하시겠지? 너희들은 어떤 제물을 드릴까 가지고 고민하고 나에게 나온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이런 걸 가져오는 걸 내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사냐를 원하시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헌금을 얼마나 드릴까? 예배를 얼마나 드릴까? 어떤 성전을 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첫 번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관심 갖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살찐 송아지를 드릴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면 좋아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 가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 제가 벌었습니다, 1000만 원, 여러분의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이 진짜 기쁘시겠습니까? 만약 그 용돈이, 그 드리는 돈이 정의롭게 본 돈이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살아서 드린 거라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돈이 불의한 돈입니다. 그 돈이 정의로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저 여러분은 돈만 보시고, 야, 얘가 나를 100만 원이나 갖다 줬네, 얘가 나를 1000만 원이나 갖다 줬어. 참된 부모라면 그 돈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참된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기뻐할 겁니다. 내 자녀가 100만 원밖에 못 벌고 그래서 나에게 10,000원밖에 못 줄지라도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 부모는 그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예물, 얼마나 많은 제사, 얼마나 많은 큰 성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지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줍니다.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감당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웃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 이루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고 하나님께 주신 절기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일들을 향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걸 드리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큰 걸 만드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속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특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특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월요일 우리가 첫 하루를 이제 어제부터 원래 시작되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오늘 또 정의를 행하고
오늘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이 새벽 시간을 은혜롭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에 있는 그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드린 새벽의 시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열심히 주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일들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씌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